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까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의 인사법을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시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은 그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먼저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수님의 아들이 이제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부활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야의 오라비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부활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도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졸다가 말씀을 받으면서 졸다가 그만 이제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은 천열매가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천열매 같은 것처럼 나도 죽으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역사적인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역사는가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여러분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로는 인생을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융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영생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최대의 치유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파멸이 곧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안이 평안히 안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 뿌리는 한마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이렇게 염려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어떤 것을 다 해결해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달나라에 가고요, 또한 서울과 그 사이를 2시간 만에 이제 달리는 기차가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인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수술하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누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죽음이 최후가 아니라는 것을, 무덤이 인간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사망 권세를 정복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과 2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특별히 말씀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 승리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복음의 두 글자를 말하라면 바로 죽음이고 바로 그리고 부활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설교했던 중심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이제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집사, 목사, 장로가 되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참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없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종교란 말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활과 생명 가진 기독교를 여러분 다른 생명 없는 종교와 같은 범주에 놓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가진 종교를 생명 없는 그런 종교와 갖다 붙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5장 우리는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고린도 15장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부활장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우린 다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는 눈을 돌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볼까요? 우리 15장 57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9절로 봅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말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기도도 부활이 있기에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또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그런 전도의 그런 아름다운 생활 하늘에 가면 반짝반짝 다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비참해 보이는 크리스찬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불신자보다도 더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들 되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영국의 더렘 지방에 있는 석탄광산에서 깽이 무너져 광부 164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산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귀가 판자 쪽에 써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날 오후 2시.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죽음이 와도 공포와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을 이겼기에 우리도 그 주님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우리가 정복하고요, 사망도 물러가는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는 결코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절망, 고통, 그리고 불통,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까지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까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않을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건 나는 진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살아났다 그래도 야, 그게 참말이냐?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슬픔과 실망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8절과 우리 3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손을 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다 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당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친히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 무엇인가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요, 실망도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 불안은 변하여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 두려움과 비겁함 속에서 벗어나 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저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들의 인생의 삶이 순교로 생을 마쳤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제 아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끓는 가마에 던져져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심 많던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20년 동안 복음을 증가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핍박자의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믿음이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우리 여러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 만나면 따라합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의 사람이 기쁨으로 변화돼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 부활을 만나면 바로 슬픔의 사람이 정말 기뻐 뛰는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매우 슬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낙심하고 돌아가던 저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니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나 옆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귀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해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시니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낙심하며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 얼마나 저 낙심하며 얼마나 저들이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슬픈 마음, 낙심되었던 마음이 일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유명하신 분 뉴스퀴즈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94%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물론 주일날 교회들이 텅텅 빈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많은 미국인들은 오늘도 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것을 다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94%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7%가 천국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75%가 천국에 내가 죽으면 갈 것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장차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질리는 슬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쁨의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슬픔을 제거하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 만나면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담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그런 믿음들 다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갑니다. 야, 나에게 병이 어떨까? 그 무서운 암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떨까? 이 병 때문에 늘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내 장래에 대한 그런 불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장래 일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살까? 이런 불안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 또 수많은 사고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3년 전에 침몰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이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울었습니까? 저는 세월호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봅니다. 제가 세월호 빠진 지 3일 만에 부활절 설교를 3년 전에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한 세월호를 건져놓고 제가 이번에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다시는 이런 사고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불안, 언제 사고 날지, 언제 병이 나에게 찾아올지, 언제 교통사고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피하지 못할 숙명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시기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 번은 다 갑니다. 누구도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이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은 그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영원히 헤어진다는 그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의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느끼게 하는지 중병 환자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살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의사가 당신은 암도 말기요, 막 이런 말 듣는 순간 얼마나 불안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짧아지는지를 모릅니다. 대개의 경우 중환자들에게 정말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생명이 훨씬 더 짧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이 중병 환자들이 당신은 살지 못해, 당신은 중병이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 도스토옙스키 우리 잘 알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이분이 지은 유명한 책이 뭡니까? 죄와벌. 여러분, 그 죄와벌이라는 유명한 아마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 책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라스콜리코프입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뜨벅뜨벅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잠자는데 심장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죽음의 장송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던 애인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몇 장이요? 11장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시에 제거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 그래서 내 안에 부활신앙만 있다면 죽음조차도 결코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절대로 죽음도 두려움도 없고요, 언제나 늘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신앙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들이 한 집에 모여 앉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예수님같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늘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정말 사내들인 공유의 경고와 죽음 앞에서라도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얼마나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사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마음껏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죽음 앞에서라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번째로 부활의 주님 만나면 따라합니다. 실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해방자로 우리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해방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불의를 제거하여 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리라, 건설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쉼없이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치호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이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3년 동안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500리어로 먹이고 수많은 이적을 베푼 결과 고작 이가 되는 말이냐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저분이 예수란 말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과연 불의의 심이 선보다 세구나 생각하면서 심한 불의감과 아마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인생은 실망감과 좌절감이 연속으로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실망할 거, 좌절할 거 우리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불의의 심이 선의의 심보다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게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하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불신자가 더 잘 살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늘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인생을 마치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 주님을 죽였을지라도 무덤문을 박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불의의 힘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웅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진리는 반드시 비인리를, 정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억압하고 그리고 돌을 굴려 틀어막아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실망이 변하여 소망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고 선하게 살며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결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상 장차 우리는 불의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여러분, 파우스트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파우스트는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뭔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허무에 빠져서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합창 소리를 듣고 순간 파우스트는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요, 삶의 의미는 더욱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슬픔과 두려움과 실망감에 잡혀 살다가 파우스트처럼 자살을 생각하게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게 하고요,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이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